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약이 현실이 되지 않게 하라. 현실이 되지 않게 하라. 만약이 현실이 되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사는 것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더욱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고 불안해지니까 자꾸만 내 앞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앞길은 어떻게 열려질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궁금증이 더욱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또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미래를 알고 싶어서 무속인을 찾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용한 사람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 용해, 한번 가봐. 그죠? 실제적으로 무속인들이 얘기할 때 권사님들이 많이 온대잖아요. 교회 권사님들. 심지어는 사모님들도 온답니다. 네. 목사님들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무속인들은 용하기보다는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런다면서요, 요즘 힘든 일 있지? 들어올 때부터 알아봤어. 딱 그러면서 사업이 어려운 일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녀도 자빠지고 문제가 생겨. 귀신이 있어서 그래. 이거 붙여봐 하면서 막 부적도 팔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다가 계속 불안감을 심어주면서 큰 돈을 들여 끝까지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토요일 새벽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짜로 귀신을 물리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주고 부적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짜로 그냥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무속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 무속인들을 보면요, 신기하게 나의 문제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문제 없는 집이 없단 말이에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만 두려움과 불안함을 조성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꾸만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는 점치는 행위, 구타는 행위 절대 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우상숭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내림 받은 사람, 진짜 신내림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있으면요, 굿 안 합니다. 정 안 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내가 가서 점괘가 나오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가짜든지 내가 가짜예요. 그죠? 그 사람이 용하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내 점괘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용한 사람이 아니든지 내가 예수님을 잘 못 믿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왜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알면서도 무속인을 찾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찾아가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찾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상하게 무속인을 찾아가면 가는 족족 정답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야 돼, 빼야 돼, 이거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딱 답을 알려주니까 그래요. 뭔가 아는 것처럼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이거 그런가 보네 하고 정답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니까 당장 속이 시원하니까 자꾸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답을 알려주시기보다는 성경에 보니까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원리.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하면서 하나님은 원리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식을 알려주고 답을 찾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러니까 당장 답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뭔가 시작할 때는 좀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시작할 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좀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가면서 평안해지고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셔요? 안 주신다고 하세요? 안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하고 들었을 때 그 길을 가면 갈수록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당장은 답답하지만 가면 갈수록 평안과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기대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 길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넘치고 확신이 넘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부끄러운 기도가 있죠. 그것은 자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부끄러워져요. 이런 기도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는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적어도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더 기쁘기 때문에 막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는 계속 하면 할수록 부끄러워서 그 기도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원리를 주면서 답을 찾게 하시는 분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도 옛다 복이다 하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도 원리를 주시는 거예요. 복 받는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8장은 바로 복장입니다. 복장. 복을 주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옛다 복이다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하고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충동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 말씀하는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임할 거야. 그런데 그 복이 임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단어로 따지면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 들을 청, 쫓을 종, 듣고 쫓으라는 거예요. 듣고 쫓으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내가 매 순간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조금 전까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민족에게 너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거야 라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지금 난민이에요. 광야를 걷는 난민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나라도 없고 뭐 먹는 것도 제대로 없고 이런 난민한테 하나님 지금 너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니까요. 교육도 못 받고 나라도 없고 약해도 이렇게 약한 민족 없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약속이냐.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지금 두려워가지고 블레셋 쪽으로도 못 가고 지금 광야 걷고 있는데 이런 민족에게 야 땅이 다 너를 두려워할 거야 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 보고 두려워할 민족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간담이 놓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온 땅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이 두려워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요, 선교사적으로 이 굉장히 특이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선교사님이 들어오기도 전에 말씀 먼저 들어온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쪽복음이 들어왔어요.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그래가지고 그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중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황해도 소래에서 모여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막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서울에 선교사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이 16명이 황해도 소래에서 서울로 열심히 달려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믿는 자들이 있는데 세례를 받는데 와서 세례 주십시오. 그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선교사들이 천주교도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학문을 가르쳤지 종교를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학문을 가르치다가 이게 이제 이런 말씀이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천주교로 들어가게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선교사들 처음에 와서 교육시키고 병원 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벌써 보니까 대한민국은 말씀이 들어와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갔더니 많은 자들이 벌써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언더우드 선교사 완전히 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못 사는 나라,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에 이 미개한 나라에 말씀이 들어와 있다니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죠. 선교사들의 고백을 봐도 온통 어둠뿐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다. 다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했던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세계에서 상위권 안에 드는 랭킹 상위권 안에 드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좋은 것들,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이 이 나라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볼 때 나는 너무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이런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 보시느냐? 너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니? 너 지금 그 말씀에 따르고 있니?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 수준 보지 않겠다. 경험 보지 않겠다. 돈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지금 말씀 따르고 있니? 이거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누가 무엇이라도 말씀 순종이 가장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생존이 아니라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약속대로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말씀 순종해서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말씀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순종하는 교회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주영광 사랑방에 오늘 올렸지만 우리 성도님 중에 성경책 3,000kg를 가지고 저 시국으로 들어가는 분이 계세요. 오늘 출발해서 내일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임을 알기에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인 줄 알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 결단하고 사명 감당하는 집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의 말씀대로.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은 임하는 것이라고. 임하는.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서 찾아오게 하셔서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복은 당연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복은 따라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밀어주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밀어주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밀어주시는데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위치예요. 성, 들, 높은, 낮은 이런 거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어디 있든지 간에 위치는 신경 쓰지 않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순종하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비류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범위예요. 범위. 너의 모든 바운더리, 너의 범위 모든 곳에서 뭐예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위치와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는데 이 핵심이 있어요. 핵심. 이 핵심이 뭐냐면 이 위치나 이 범위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곳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순종하는 가는 곳, 그가 만지는 것, 그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복을 받는 인생이 되면 내가 가는 어디든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저는 성경에서 이 구절이 가장 좋아요.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성민이 되게. 저는 이거를 오늘 어떻게 100번 읽었어요.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100번 외우셔야 됩니다.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여기서 말씀을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성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복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증명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 순종. 너가 복이라는 거예요. 너가 복이다. 너가 복된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누구랑 결혼하지? 누가 날 안 데려가나?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날 데려가는 자가 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시집가고 장가가면 복인 거예요. 복.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내가 누구에게 복 줄까 이렇게 말하다가 그래 설계서 너 애따 받아라고 제가 이게 준 거예요. 예, 제가 다 준 거예요. 저 그거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인 거예요. 내가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장소와 위치와 범위에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복인데.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다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6절 말씀에 무엇입니까?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 때나 일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애쓸 때 복이 된대요. 애써야지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이 일할 때 너 일하지 않는 거 생각지 못한 거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들어와 있을 때 나가 있는 게 복이 되고 나가 있으니까 또 들어와 있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선교 갈 때도요. 이번 선교지 가는 분들이 가정에 또 자녀의 사업에 다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선교 나가라. 그러니까 그래 일단은 열심히 해놓고 나가자 하고 선교 나간 거예요. 근데 선교 나갔는데 이 일이 안 됐어요. 보니까 엄청난 간증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교지 나가서 선교 사명 감당하니까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내 직장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매진했는데 애들이 안 돼. 그래서 애들한테 갔어. 애들한테 갔는데 또 사업이 안 돼. 이거는 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사업할 때 애들이 저절로 클 것이고 그 아이들 잘 될 것이고 또 내가 애들을 보실 때 사업 생각 못 쓸 때 그 사업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청종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럼 이 말씀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듣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사업이 문제야. 내가 지금 이게 일이 있어.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 이렇다고 해서 말씀 안 지키고 여러분 대해보십시오. 되던 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저절로 일이 막 풀려요. 어떻게 그렇게 일이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조건에 관계없이 복이 찾아오는 자가 바로 말씀에 청종하는 자임을 우리는 믿을 때에 열심히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이 복받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복받는 이야기만 하시지 않고 꼭 다른 이야기로 또 연결시키신다는 거예요. 복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저주가 나와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신명기 28장을 쭉 보다가 막 신나가지고 막 보다가 15절에 딱 하고 갑자기 멈추게 돼요. 저주가 나오니까 아우, 여기까지만 읽어야겠다. 14절까지만 되고 딱 읽어요.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가만히 가만히 보셔야 돼요. 이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걸 저주를 주시려고 하는 말씀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만일이에요. 만일. 영어로 보니까 이 만약이에요. 여러분, 만약이라는 건 뭐예요?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일어난 것이 아니다. 만약 혹시 뭐 이런 거죠. 가상이라는 거예요. 주겠다가 아닌 거예요. 주겠다가 아니라 결국 이런 조짐이 보이면 너희들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라는 게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만일이에요. 그래서 16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다 저주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다 될 것이라는 그 말씀에 다 반대되는 거예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강주나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토지와 소산과 내 소의 양의 새끼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가 다 저주로만 바뀐 거예요. 다 바뀐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일이 잘 되지 않겠다. 아까 잘 되던 일이 다 반대로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 이 일이 되지 않을 때 너희 뭐라는 거예요? 다시 빨리 말씀 순종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너희들 빨리 말씀 순종으로 돌아와야 돼. 그것이 만약을 현실로 만들면 안 돼. 그 만약을 계속 현실로 만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백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2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빗글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자,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전염병, 우리나라의 메르스, AI 지금 막 이런 게 막 돌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이거를 저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이 딱 보여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징조라는 거예요. 조짐이라는 거예요. 여기 24절에 보니까 비 대신 티끌과 모래, 황사와 미세먼지 보일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에 전염병이 돌고 이 나라에 황사와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한 적이 없었잖아요. 전염병이 돌고 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것을 갖고 우리나라 저주받아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심을 깨닫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병이 들고 내 안에 이런 징조가 보일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묵상할 것은 이거랑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묵상 순종하였는가, 그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께 쫓아다녔는가, 이것부터 먼저 묵상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공한 자들의 이야기만 남겨두시지 않으셨어요. 실패한 사람, 실패한 것들, 이런 것들도 성경에 다 남겨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길로 가면 실패한다는 조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인생길을 가다가 혹시 지금 사울왕과 같은 길을 갖고 있니?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니? 다시 돌아와라. 그 망한 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망한 자의 인생이 너의 현실이 되지 않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괜히 그것을 거기다 실어 놓으셨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런 조짐이 있을 때 얼른 돌아가니까 그것이 저주가 되지 않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죽을 징조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되는 일만 안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사인을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만약을 현실로 만드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이런 저주의 기미가 보일 때 어떡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이 현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만약으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복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인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이 현실로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다윗은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께 성도님들이 만약이 현실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이라고 했는데 왜 이 만약을 현실로 만드냐는 거예요. 그거 가면 안 된다. 그 조짐이 있으면 얼른 돌아오라 하는데 왜 계속 그 길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물 중에 정말 순종에서 못 받은 인물 중에 신약에서는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시점이 하루 종일 고기를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폭탄을 친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갔죠. 정말 인간적인 노력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정말 어부의 사명을 갖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쳐라 라고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졌다. 신앙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얻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몸이 주는 메시지에 충실했다면 이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했겠죠. 여러분 순종의 방해 요소가 바로 몸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라는데 몸의 메시지는 그만둬라 하라는 거예요. 아우 내가 오늘 너무 피곤했어. 아우 오늘 비도 오고 월요일날 출근할 생각이라 까마득하네. 몸의 메시지는 자꾸 하지 말아야 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육신의 메시지 아우 밤새도록 내가 해서 너무 피곤해요. 그 육신의 메시지를 그대로 순종했다면 이런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육신의 메시지를 따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메시지를 따른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풍성함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 경험의 문제예요. 경험에 의하면 밤중에 잘 잡히고 낮에 잘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목수고 난 어부예요. 아무것도 이 목수이신 예수님의 편을 들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의 경험을 다 뿌리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또 하나의 연수가 경험입니다. 경험. 해봤는데 아유 이거 여러 번 해봤어요. 내 노력으로 했는지 순종해서 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순종해서 따르면 경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쁜 상황에서도 말씀을 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믿는 거예요. 상황을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말씀은 상황과 조건을 다 뛰어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조건과 내 몸의 메시지를 뛰어넘겠습니다. 하나님 조건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오늘을 순종해라.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오늘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지? 이것을 고민하는 시간에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듣으면 내가 오늘 여러분 미래는요 성실한 오늘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래도요 하나님은 미래를 미리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미래를 갖는 자는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미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동안 순종해야 할 것이 있는데 못한 것이 있다면 그 말씀 오늘 순종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오늘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나타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지? 지난날 나는 얼마나 오늘 말씀에 순종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계속적인 말씀의 은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지난번에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매일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말하면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매일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순종할 때요 되게 신기한 것이 있어요. 나는 지금 사업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 가서 아내와 화목해. 갑자기 그런 순종을 딱 주시고 너 거기에 순종해야 돼. 제가 이런 것을 경험했을 때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전도사 대전으로 처음 부임해가지고 학생들 한 20-30명 두고 이제 문학제를 처음 한 거예요. 문학제를 하는데 저도 처음 한 거예요. 처음 그 교회 가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딱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잘하고 싶겠습니까? 정말 막 잘해가지고 막 칭찬받아야지 막 이게 얼마나 많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학생 2명, 중등부 회장과 그 동생 2명이 그 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고등부 회장한테 그 둘이 집에 붙잡혔답니다. 걔네 그때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1인 몇 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 둘이 빠지면 문학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20-30명이라고 해봤자 진짜 하는 애들은 10명밖에 안 돼요. 10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빠지면 그냥 게임 아웃인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문학자 이거 잘 돼야 되는 거야. 잘 되는 야, 니끼리 한번 대우를 다시 한번 짜보자.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 집에 가서 그 부모님께 사죄해라 라는 음성이 자꾸만 들려요. 난 지금 여기 문학자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 집 가서 사죄를 하래요. 교회로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 집 분위기도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래 저 하나님 그냥 사죄하라 하니까 일단 가자 하고 고등부 회장을 데리고 그 집으로 갔어요. 딱 갔는데 그 아이 둘을 방에다 가둬놓고 못으로 다 박아놓으셨어요. 창문부터 해서 못을 다 박아놨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걸 딱 보자마자 딱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무릎을 딱 꿇고 죄송합니다. 교회가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죄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도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교회를 그냥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도 안 가고 교회로 가고 학원도 안 가고 교회로 가고 막 이런 거예요. 문학교 연습한다고 교회로 가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가 열이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나. 엎드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보내셨구나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로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하면서 많이 사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한마디 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정말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제가 지금 전도사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부탁드릴 것은 오늘 이 아이들 보내주지 않아줬는데 이 아이들을 끝까지 예수님만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반드시 이 아이들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하고 사죄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이 아이 둘이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어요. 야 너희들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이 아이들에게 그랬대요. 저 전도사에게는 너희들을 맡겨도 되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꼭 문학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냐면 이 문학제 그때 당시 문학제도 성공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매해마다 6년 동안 제가 있을 때마다 문학제를 했는데 그
그 대전 지역에서 가장 소문나는 문학제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400~500명씩 와가지고 그 문학제가 본이 돼가지고 그 문학제를 보고 다른 교회에서 똑같이 하는 그런 행사로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 학생회가 막 부흥이 돼가지고 180명을 하나님 채워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부흥하는 교회다 하고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들이가 지금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이 갔던 고등부 회장도 전도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그렇게 교회를 비방했던 분이 지금 교회 사찰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그렇게 옆에서 교회 하신 분이 여성교회 회장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장 나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걸 줘요. 가서 화해해야 돼. 또 가서 용서를 빌어야 돼. 그럼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에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른 일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한 문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중요한 문제 다 중요하다고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뚱맞게 어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 원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 순종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해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기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순종의 문을 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 뜻, 내 경험, 내 몸의 메시지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종하라, 듣고 쫓아라, 그리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대로 말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